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출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출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를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예수 없는 양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도 그 구원을 함께 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 보기로 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기대하며 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니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어쩌니 감격하여 예수여 찬양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쩌니 지극히 연약한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니 그때 어쩌니 연약한 모습을 무시하시고 오전에 어쩌니 천지에 어쩌니 있는 문란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어쩌니 오롯이
오로지 앞에 예수만 드리고 그 고백을 꼭 고백하는 예수의 앞에 그를 위치하여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운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앞전에 주님으로 인하여 앞전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앞전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 말하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삼노도와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망하며 온 정신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별하여 세우신 아버지 주의 아버지 백성을 있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도 구원받는 자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온 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가하시며 그 영혼 하나하나를 주여 가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통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을 주여 가하시면 더욱더 하여 주시길 참으로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강원도 동해시 청록동의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게 이렇게 세웠으나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게 하고 싶고 주님의 길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주와 지옥의 그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나는 다 없어지고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사역들 IM 선교단의 아버지 사역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학기 사역들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만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기뻐 뛰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동해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동해시 약한 것들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시고 동해시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울며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아버지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는 아버지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빌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하게 아버지 진리로 무장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사셨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의 참으로 말씀이 아버지의 살아온 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육을 아버지의 주장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있는 교회의 앞전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모두 아시지요. 주여 주의 뜻대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 뜻 가운데
말씀 속에서 참았지 않으냐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사랑을 쌓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10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구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순환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를 이제 8장 마지막에 하시면서 제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의 변모가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를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꼬집으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종류를 이렇게 나갈 수 없게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앙적인 강력한 행위, 기도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련된 메시지 가운데서 이 사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 지금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관련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의 이 순환과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제자들의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된 의도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행복을 주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가치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9장 33절에서 제자들의 서열 다툼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뭐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온전한 믿음을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뭘 바탕으로 합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 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죠. 우리 세상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신뢰해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음이라는 바탕에 두지 않으면 그분이 하시는 그 어떤 말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과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접근에 의한 믿음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냥 주님이 막 행하신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인 접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 연약함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또 뭡니까? 38절에서 나오는 낯선 기적 행위자에 대한 부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의 그룹을 특별화했습니다. 아주 스페셜하게 만든 거죠. 그들의 멤버십을. 그러니까
그 멤버십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건 전혀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답하죠? 자,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어떤 이 높아진 마음을 예수님 미리 간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전에 사건이 뭐예요? 그 전에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성경적 접근에 의한 믿음의 바탕으로 보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나오는 죄의 유혹에 대한 어떤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공동체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로 49절, 50절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냥 간단히 보고 그냥 말씀만 보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49절,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짜야 된다.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불, 그 다음에 짜다, 화목.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매개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 개의 메시지를 줬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제자화된 예수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화된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소금과 같은 거예요.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팔복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제자화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면은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는 당연한 거고, 그 무리에 속해 있진 않지만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은 유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어야 하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죠. 이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뭡니까? 불, 그 다음에 짜다, 그 다음에 화목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 얘기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자,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 묘사한 뭐에 대한 묘사죠? 자, 지옥이죠.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지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계시록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계시록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불못이죠. 불못. 자, 불못과 여기에 있는 지옥의 표현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왜? 불도 꺼지지 않아요. 불이라는 게 있어요. 뜨거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훈련하고 가잖아요. 찜질방에서. 엄청나게, 하여튼, 한 40도, 50도까지는 견뎌요. 지옥에 가면. 그 이상 가면 이제 못 견디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49절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뭐 하면은 이거는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에 타깃을 두고 말한 거죠. 자, 이 타깃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죠? 42절부터 쭉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이 가죽은 육체의 기능 가운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무서우니까.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주 그 반대편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여기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시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지옥 묵상을 깊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반대편에서 이거의 반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육체적인 한 부분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어디에게?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에게 그 말을 하는 것.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옥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도덕적 행위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있거든요. 예수를 아냐 모르느냐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겠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이거를?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얘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못 알아듣죠. 예를 들면 불교 불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심취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불러서 그다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대상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 공동체죠. 맛을 잃으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안 오시면 세계에서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집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뭐예요? 사기를 받은 거거든요. 사기당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 수천 년 동안에 사기당한 거죠. 그만큼 불쌍한 집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 소금의 역할 아시죠? 소제 드릴 때 소금을 뿌리고 기름 붓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화목제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도 사용됐잖아요. 그죠? 제사에도 사용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화해하려고 소금을 가져왔어, 한 대파. 소금을 가운데다 놓고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공동체들이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용서한다고 모여가지고 소금 한 대파 갖다 놓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의미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하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는 진짜 소금을 가운데 갖다 두고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기능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능,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능을 두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된 공동체에게 이 세 가지,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물을 가지고 세 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불,
짜다고 하는 것, 화목한 것, 세 가지. 그래서 예수의 제자화 된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 그 다음 우리가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맛 잃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 불쌍해집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혼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에 1절에서 12절인데, 자, 이거는요, 사실은 단순하게, 이제, 진짜로 이, 현실적인 어떤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이야기겠지만,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혼에. 여기서 말하는 이혼에 관련된. 물론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대1이에요. 90%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요. 10%는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중요하죠. 자, 왜냐면은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면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장에서 왜 생뚱맞게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까? 왜 생뚱맞게 여기서 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10장 1절에서 12절에 천국 설교 나오기 전에 이 10장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의 위치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들어갔을까요? 주제적으로 나눠도 이거는 위치가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이 구절을 나누다 보면은 사실은 주제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공동체가 복음서를 쓸 때 그냥 막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겠지만 마테마가 누가 공간을 비교 분석하면서 막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공동체 신학에 맞게, 성향에 맞게 그것을 잘 믹스했습니다.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한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맥락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그 맥락 흐름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 흐름에 맞게 이것을 위치시켰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타겟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대상.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가 항상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12제자는 뭐가 돼야 돼요? 지금 막 너무 형편없고 볼품없지만 이 사람들이 누가 될 거예요? 예수의 완전 제자화된 공동체가 될 거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띄워놓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들의 모습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의 엄청난 제자들이 될 거니까 항상 그것을 머리에 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은요 역시 누구의 대상을 두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예를 들었어요? 한 가정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이 한 가정을 예로 들면서 이 가정의 예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지금 현실의 한 가정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를 든 하나의 가정이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때까지 올라가요. 그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정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가정, 회당 이렇게 가는데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뭐겠어요? 가정이거든요. 가족이거든요.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흔들흔들하는데 예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가정이 잘 서야 예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의 창조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을 시작하셨는지부터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혹여라도 가정이 불안불안하게 막 흔들려요. 마치 이 책상 다리에 4개 중에서 한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는 것처럼 계속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그 상태라면 이거는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래 창조 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뭐 시작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 예수의 제자가 된 공동체.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체가 어떻게 깨집니까? 공동체의 분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빌레몬 교회, 이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깨려고 하는,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집단이 누구였죠? 돌아다니는 개였습니까? 무슨 사람이죠, 사람. 그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상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할례주의자들, 모세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초기 이단이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 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설,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과 합한 여러 가지 이상한 잡다한 이야기들로 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습이 서로 자기가 크냐, 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거냐, 그러면 너가 몇 번째냐,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우선 순번을 쫙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화가 돼야 될 이 공동체를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흔듭니까? 지들이 흔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흔들고 있어요. 누가 흔드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막 흔들흔들대고 있는 거죠. 이게 위기인 거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잘됐다. 너 종교 지도자, 너 나한테 잘 질문했다. 이러고 아마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의 어떤 이 방향은 예수의 제자화된 공동체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위치시킨 겁니다. 이 이혼에 관련된 얘기를. 단순하게 한 가정에 뭐 종교 지도자가 물어봤으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이 얘기를 가운데다가 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부자 청년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기서 들어갈 이유가 없죠. 뺄 수도 있는데 안 빼고 그냥 썼잖아요. 자, 마가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조금 이렇게 그 일기 형식으로, 아주 그런 부분에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어린아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신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혼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들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업신여겼죠. 왜냐하면 유대 풍습상 계수에도 들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옛날에 우리 약잔송 애들인가랑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린아이와 여자들 업신여겼어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권 중동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여자하고 아이들을 되게 업신여겨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런 거 많고 여성학대 이런 거 많은데, 자,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노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거 마스터키잖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의.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직접 지칭해서 이런 어린아이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또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자든 후자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죠? 어린아이들이,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어린아이.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안 순수해요. 네. 순수하지 않아,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적어도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애들이 세상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연령대가 막 엄청나게 낮아지잖아요. 세상 문화가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관영하죠. 관영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성경적 표현인데, 관영하잖아요. 죄악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시대가 계속 가면서 죄악이 차오르죠. 성경적 표현이죠. 관영이라는 말이 차오른다는 거죠.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지금의 죄악보다 2000년의 죄악이 더 수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위가 뭐 엄청나게 높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랬어요. 때묻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유순하고, 물론 장난을 막 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 자체가 다 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사뭇 다른데.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만 해도 애들이 천진난만하지만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죠. 뭐 보는 게 내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형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모습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후자든 전자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자는 그 당시의 정서와 흐름을 역행하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겼던 풍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어른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이것이든 간에 저것이든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나 계산되지 않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면 이거는 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이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을 때는 우리가 전자의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거는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것 같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누구든지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죠. 특정 계층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의 습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감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다 라고 말하면 왜 저걸까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인데 저겁니까? 라고 달려드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순종에 따라가는 자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을 가진 자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전자든 후자든 간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자, 그것을 다 받아주는 자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정서와 문화를 역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업신여겼던 문화와 풍습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이 좋아. 그 사람의 마음이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 라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습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뭐예요? 어린아이의 습성을 생각하십시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 오는 애. 근데 어른이 뭘 얘기하면 막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안 한다 그러고 이러면,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막 때를 부리고 막 안 간다 그러고 안 한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든 간에 가감없이 받고 그를 순정하게 따라가는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마스터키죠. 그래서 뭡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습성. 그러면 우리가 지능이 어린아이처럼 떨어져야 됩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과 어쩌면 맹목성, 맞다고 하면 그것을 막 따라가고 쫓아가는 맹목성. 옛날에 그거 비슷하죠. 방역차 하고 가면은, 골목길에 하고 가면 애들이 막 그 뒤에 연기가 나는데 막 그걸 막 따라가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건데 막 따라가잖아요. 신기해. 마치 그와 같처럼 어른이 그거 따라가는 어른이 있었어요. 하는데 막 좋다고 어른이 막 30대 40대 어른이 막 좋다고 그 연기를 따라가요. 따라가는 애들 보면, 줄줄이 따라가는 애들 보면, 저도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였는데 동네에서 애들이 따라가죠. 어른들은 안 따라가요. 그죠? 그 순수성, 뭔가 이거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습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자,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17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부자 청년, 이 얘기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 자, 대비가 되잖아요. 누가 대비가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부자 청년이 대비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만약에 자기가 가진 부가 많더라도 진리가 이거다 그러면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가죠. 그랬던 누가복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죠, 삭개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다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하라고 했죠. 삭개오는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결단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예수님께서 마주하면서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감동되니까 삭개오가 자기 어떤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끄집어내놓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충돌하니까 고민 번뇌 하다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 자기가 쌓아올린 재물과 재능과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물질을 따라가잖아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잖아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 아닌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지금은 커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막 가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든요. 하나님 한 모양 선하니까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자, 부자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해요?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이 선생님에게 물어봤을까요? 자, 발단 자체가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은데 신앙심도 깊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신앙도 깊이가 있고 늘 고민하고 뭔가 물으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분적으로 존경과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고민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가 지금으로 말하면 너가 말씀을 알지 않냐? 아,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말씀도 암송하고요. 말씀도 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요. 제가 3대째 몇 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요. 말씀에 기록된 이 큐티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적용도 잘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인이죠. 돈도 많은데 그 다음에 신앙의 경력과 이력 자체가 뭐 몇 대를 거쳐서 대를 물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 부모도 뭐 내노라는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이 사람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분위기가.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사 됐죠? 사랑하사.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하시죠?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혹여라도 2% 부족하면 2%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못난 놈 떡 하나 준다고. 못났으니까 사랑을 더 줘가지고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을 기다렸듯이, 둘째 아들 기다렸듯이 사랑하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니까 뭘 알려줘요? 너가 부족한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조님이 가다가 객사를 하든 조님이 뭘 하든 잘난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은.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걸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부족해 보입니까? 게다가 돈도 많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몇 절 안 되는 건데 우리 식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150% 넘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예수님이 적어도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 예수님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뭐 지키지 않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어요. 성경적인 정신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 삶의 목적과 가치 하나부터 10까지 소소한 것부터 대단한 것까지 엄청난 것부터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하나라도 무엇으로 가득 차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정신으로 가득 차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 예수를 믿잖아요. 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교회들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넘쳐나는데, 우리는 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넘쳐나는데 주님이 볼 때에는 정말로 부자 청년처럼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따라오는 건가라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합니다. 이 부자 청년보다 더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저여도 맞아요. 저도 막 뭐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볼 땐 아직도 모자른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날카로운 이런 분석은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디테일하게 보시잖아요. 너 아주 사랑하사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부족하다. 왜? 단순 지적입니까? 채워서 주님께로 날아오르도록 하며, 예수님이 너 그냥 상처받아서 죽어버려라,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부족한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지적질에 채워가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걸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세상 재물에 관련된 교묘.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삭개오는 인정받지 못한 자로 살다가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삭개오가 무슨 취미가 클라임도 아니고, 그게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된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정도로 그 세리장이,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인데 예수님 보겠다고 공무원 장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체면이지. 아무 많은 것을 뭘 그걸 또 올라가서 봐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일면식도 없는데 대번 그 많은 예수님 보려고 모인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야 자빠질 뻔했잖아요. 졸려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출석 부르다가 삭개오 부른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 좀 해야 되겠다. 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면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근데 삭개오는 초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가시겠다고. 그때 당시에 문화는 뭐예요? 종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사회 시스템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예수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죠. 높으신 분이 낮은 자들에게 오죠.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문을 두드리시죠. 들어가겠다고 하시죠.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삭개오가 그게 제대로 된 반응이죠.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막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가 한평생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그 모세 율법을 악착같이 붙들고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 진리를 딱 한번 대면하는 순간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 인생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께 복종돼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 다 완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커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명예와 권력과 포지션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무익한 거죠.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진리라고 해서 찾아가서 본인이 와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갔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원래 유대 시스템은 제자가 스승 찾아갑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그 반 찾아가잖아요. 과목 찾아가. 아닌가? 선생님 오시나? 대학교가 그러죠. 대학교가 거기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성경적이네. 선생님이 반으로 오잖아, 그지? 과목 선생님이. 성경적이. 성경적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가서 본인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부족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부족한 줄 몰랐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곳,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기쁨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이 괴리됩니까? 신앙과 삶이 너무 괴리된 삶을 너무 오랫동안 대에 걸쳐서 살아왔으니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 대를 걸쳐서 이 사람은 버리는 거죠. 신앙과 삶이 괴리됐어. 교회에서는 그냥 엄청난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또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뭐 많습니다. 동해시립 합창단의 사모가 얘기 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표현한대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회식 가면 술 마시고 근데 몇몇 집사님 우리 아내가 사모니까 눈치를 보더래요. 집사 다 서로 집사 통성명 다 했는데 술 저는 해서 그 자리가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집사인데 그러고 열이면 9이 그러고 삽니다. 9.9명 열이면 9.9명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민주주의가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점은 그 다수가 정의롭지 못하거나 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뭔가 결정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정화가 안 돼요. 원래는 사회의 자가 정화 시스템이 발동이 돼서 정의롭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사회 법에 있는 기관들이 그것을 정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가정, 학교 다 무너졌으니까 사회 자체적으로 뭔가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무슨 정치의 30%가 정치인들의 30%가 다 크리스찬이라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분야이든지 어느 분야. 근데 땅 끝에 정말 척박한 곳에 있는 소수의 정말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나마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한 것이. 그 다음에 그 전에 불렀던 찬양 성령의 그걸 강조하는 사람. 오늘도 내일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는 그거 아니더라도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부자 청년이죠. 근데 땅끝 변방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울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내일도 주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엄청난 다수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못 살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으로 살겠어요?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DNA가 말씀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DNA가. 그래서 어떤 주제나 대화를 하더라도 딱딱딱딱 입력이 돼야 되는 말씀. 그 정도는 돼요. 그리스도. 그게 안 돼. 뭔가 여기 때는 다 세상적으로 다 얘기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작동하라고만 주신 거지.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교회 와서 작동하니까 자꾸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득세하는 거고, 하나님이 순리로 쓰라고 준 거를 영리로 쓰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 지금 이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근데 오늘도 믿는 자들 중에 오늘도 재물을 막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반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 이방인처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죠. 근데 제자들처럼 그런다고 따라가는데 속내는 또 다른 걸로 가지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 들키고 죄송스럽고 그렇죠. 우리는 늘 들키면서 사는 거예요. 들키고 오늘도 들켰어 하나님 예수님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내일도 또 들켰어. 또 우리 고백하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죄 짓고. 그거 반복이라 지금 우리 계속 숨어나요. 그러다 걸리면 또 하나님 편에서는 걸린 건데 우리 편에서 또 만난 거야. 또 도망다니고 걸렸어. 하나님 편에서는 걸린 건데 우리 또 만난 거야.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다니다 또 걸렸어.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막 세상을 막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 너무 잘합니다. 27절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어서 얘기했던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잠언.
돈이 1만 개 악의 뿌리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의 영이죠. 고대의 모든 우상의 영이 무엇으로 힘을 실어줬습니까? 현대 만몬의 영에게, 만몬이라고 우상에게 모든 영성을 다 보여줬죠. 고대에 있었던 신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만몬의 영에 다 기운 부었어요. 이 만몬의 영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만몬의 영이 지배당하지 않은 국가와 개인이 없어요. 세계가 그걸로 지배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뭐 음녀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짝해서 세상을 살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공동체, 제자와 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고,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마디마디 하나님 뼛속 그 깊은 것까지라도 주님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거룩한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함께 거면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두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 말씀 이후에 제자와 될 주의 공동체에게 주님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사역과 일정 위에,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봉이 모든 그 삶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